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데 어느 부부에게 익명의 서신이 배달됐답니다. 당시에 유명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입장권 2장이 아주 비싼데 이게 익명으로 배달이 됐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내가 아는 사람인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감사하기도 하고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일단 구경을 갔습니다. 재미있게 구경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구경하고 돌아와 보니 온 집안이 뒤집어진 채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속 뒤집어지는 일을 또 했습니다. 이 낭만적인 도둑이 침대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누가 보냈는지 이제는 알겠지롱 하고 이렇게 써놓고 갔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찾아다니다 보면 귀중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과 종의 역할로 구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의 개념은 노예의 개념이기보다는 노예는 강압적으로 노예를 만들지만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들은 직계가 아닌 장남이나 자기 피가 섞여 있지 않더라도 황제로 등극하는 예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양자가 돼서 황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요. 근데 이럴 때 황제에게 갔을 때 내가 노예로 또는 양자로 내가 주인을 바꾸는 것은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자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라는 지상 명령을 받자마자 모세는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한다는 변명입니다. 말을 못하는 것이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닌데 말이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참 힘든 그런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을 보게 하거나 눈 멀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처음에는 달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고 모세를 계속 설득합니다. 이 설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면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설득합니다. 밥은 먹어라, 한 수저만 떠라. 계속 설득을 하지만 이게 설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절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마치 겸손한 듯 보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겸손은 사실상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향해서 노를 발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라고 할 때 이 진노는 경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타오르듯 갑자기 이렇게 아궁이에 기름을 붓고 불을 확 붙였을 때 이게 확 타오르듯이 이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경노했을까?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마음에 불 붙듯이 확 올라왔을까? 근데 여기에 단어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어는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 주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인 주자를 써서 한문인데요. 이게 감각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보에 보면 제가 그 제목을 아도나이라고 붙여 있고 그 앞에 히브리어를 한번 제가 기록해 놔봤어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권의 글씨나 이런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면 도대체 이 단어가 어떻게 이걸 그려서 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어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만의 대명사로 사용되는 아주 대표적인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한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시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주여라고 할 때 아도나이라고 불러놓고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한 말에 하나님이 화가 난 것입니다. 왜 이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나이라고 했으면 나는 당신을 주인이요, 나는 노예요, 나는 당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주종 관계를 본인이 말을 해놓고 나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못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단어에 꽂혀서 확 불이 붙듯이 화가 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불렀으면 당연히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주인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불러놓고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놓고 그 다음 말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분과의 상관없이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결혼식에 가보면 결혼 서약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부부가 또는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문구를 가지고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누가 이제 어린 자녀들도 여기 있는데 결혼할 때는 반드시 목회자 또는 목사, 신부를 주례자로 해야 이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는 목사나 신부가 주례를 하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를 이제 결혼을 해달라고 이렇게 오면 목사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벌금을 매긴다잖아요. 우리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뭐 목사 아니면 주례할 사람이 없나? 왜 그분한테 가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는 목사나 신부가 결혼 주례를 하지 않고 사인을 하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부할 이런 일들이 많지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살다가 우리나라에 온 어떤 아가씨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결혼 문구를 보면 이제 목사가 묻습니다. 이제 남편에게도 묻고 여자에게도 묻지 않습니까? 물을 때 순종하겠습니까? 라는 단어가 있어요. 순종이라는 단어. 근데 이제 미국에서 살다 온 이 아가씨는 미국에는 약속이 중요합니다. 이 프라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넷플릭스나 미국 영화 볼 때
I promise, 내가 약속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귀하게 여긴 이 아가씨가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할 때 주례자가 순종하겠습니까? 물으니까 이 그 아가씨가 그러는 거예요. Just a moment. 잠시만 기다려라. 생각 좀 해보겠다.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걸 내가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내가 이유 없이 아무 데나 순종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제가 주례도 많이 해봤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예야. 일단 예하고 봐. 이 아가씨가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는 한번 약속을 하면 지키겠다는 다짐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스라고 대답을 못하겠다. 그냥 한참 생각을 해보더니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섰는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의 설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주인으로 아도나이라고 일단 불렀으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다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 단어가 뭐라고 번역됐냐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헬라어 퀴리오스는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최상의 권위자, 지배자를 의미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활짝 피면 맨 오른쪽에 누가복음 6장 46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여기 주여 주여라는 말은 퀴리오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늘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퀴리오스 아도나이라고 입으로는 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되심은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소유하시는 것과 구주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도나이라고 불러놓고 하나님이 가라는데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주 머리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아니 아도나이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불렀으면 가든지. 그러니 앞뒤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려면 그러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맞으면 참 좋은데 맞지 않을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생각이 서서히 고개 들기 시작을 해서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면 맨날 예전에는 예 그러다가 처음에는 나중에는 아닌데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의견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각자 내 생각이 많습니다. 내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생각과 의견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인데 가장 혼돈의 시대를 이야기하라면 사사기 시대를 말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에 그리고 그들이 나라가 갈라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구심점이 없이 그냥 돌아가는 그 세월 속에서 그 혼돈의 시대를 묘사하는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은 당시 상황을 묘사했지만 왕은 하나님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소견, 자기 의견,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산다는 것인데 기준이 없어져 버린 것이.
인간들이 각기 자기 좋은 대로 행하면 사회는 혼란해지고 도리어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에 의하여 다스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져야 하는 것인데, 자기 소견에 옳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 더 검증돼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검증하는 필터가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막 막무가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 필터가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의 필터로 검증 없이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 없이, 필터 없이 했다가 망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천사가 있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네 번째 성경 구절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역개정판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새벽의 아들 샛별아 라고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바로 금성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했는데,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냐 라고 묻는 여기 계명성은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우리가 말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구절이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 구절,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범죄한 천사, 계명성, 이 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상이 어떻게 이렇게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었는가? 13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었지. 그 다음에 계명성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사탄이 이렇게 천사장이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북쪽 끝에 있는 신들의 회의 장소인 산꼭대기에 내가 앉겠다, 좌정하겠다. 14절, 내가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여러분, 천사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오고 가면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이 천사입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요 천사가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보좌를 높이 세우고 내가 그 산에 올라가서 앉고 좌정하고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서 높으신 분과 같아지려는 교만이 쌓여 있는데, 이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다섯 가지의 단어가 다섯 문장이 나오는데, 그 다섯 문장의 맨 첫째 문제가 내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오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다른 문장을 싹 빼고 가장 중요한 문장을, 여러분 영어에는 동사와 주어와 동사가 중요하듯이 나머지 모든 것을 싹 빼고 주어와 동사를 딱 보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리라. 하리라로 빼면 가장 먼저 남아있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이나 고집이 들어가면 그것이 사탄이 되는 지름길이요. 그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출입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자세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세상 모든 불화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내가라고 하는 강한 고집이 들어갈 때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부부싸움이 천하의 착한 사람들 같이 보여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의 원인이 뭡니까? 부부싸움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그런 것이죠. 내가라고 하는 상황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면 내 생각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천사가 사탄이 되었듯이 바벨론 왕이 망하는 이유는 그 교만의 시작이 내가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라는 문구만 빼면 세상 편합니다. 내가라는 문구만 빼놓고 보면 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가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라는 문구를 빼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가 말이 어눌했다는 핑계로 아도나이라고 불러놓고 나는 못 가겠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모세가 자기의 뜻을 꺾어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불러서는 안 되고 그 뜻으로 판명된 일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6번째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마스크를 썼는데요. 이 말씀을 꼭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고 사람에게서 배운 관습대로 나를 두려워할 뿐이다. 아멘.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입으로는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에서는 이미 멀어져 있고 사람들에게 배운 관습대로 그냥 신앙생활 할 뿐이에요. 말씀을 받고 읽고 연구하고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성도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데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가를 아무도 지켜보고 말하자면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세 번째는 내 뜻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이게 내 뜻을 포기하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이 작업을 제일 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9번째 성경 구절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예,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디든지 이 단어를 사용하면 그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든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할 때 부부가 얘기를 하면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당신 뜻대로 하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말할 때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부모의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서로가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면 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인드로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0장 7절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 대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제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된 게 세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12번째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자로 사는 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 것은 거룩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라는 게 뭐냐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사람은 끝없이 욕심이 많습니다. 100만 원을 모으면 1000만 원 필요하고 1000만 원을 모으면 1억이 필요하고 1억을 모아 보십시오. 100억이 필요하고 100억을 가진 사람은 그럼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셔요. 우리 서북노예도 같이 서부 시찰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60도 안 됐는데 아주 젊은 분인데요. 어제 갑자기 이제 문자가 왔어요.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서 수술도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돌아가셔서 할 만큼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십니다. 이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게 어린 자녀들은 어린 학생들은 이게 감각이 안 오는데 어느 정도 연령이 되고 나면 내 육체의 때가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때가 많아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남은 때가 얼마 남은지 안 아는데 아직도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가.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인간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부분까지 좀 살아봐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귀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에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가 아도나이라고 불러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현대인들 크리스찬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도나이 하면서 다른 것을 또한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따라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비교한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러놓고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탈무드에서 랍비 일라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의 성격을 보려면 다음 세 가지를 보면 안답니다. 여기 있는 어린 자녀들이나 어른들이나 또는 남자를 만나거나 여자를 만나거나 사람대로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가 할 때 세 가지를 보면 안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워드 플레이라 그러죠. 말하자면 말장난이라 그럴까요? 말로 가지고 이제 문구를 만들었는데 키소, 코소, 카소. 이제 끝에는 소자 끝나는데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해서 요 단어를 모아놓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키소입니다. 키소는 우리가 말하는 지갑이에요. 지갑. 우린 지갑. 그러니까 이 지갑은 돈 쓰는 태도뿐만 아니라 재물을 다루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유형이 참 많은데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이 내 지갑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품성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요즘에는 더치페이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함께 한번 냈으면 또 너도 내고. 요즘에는 남자 여자가 데이트를 할 때 요즘에는 남자에게만 몽탕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고 남자가 두 번 내면 여자도 한 번 내고 아니면 서로가 존중하는 의미로 하면 너 한 번 내고 나 한 번 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재물과 지갑을 잘못 사용하면 인간이 참 이상하게 보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 두 번째는 코소입니다. 코소는 술입니다. 술. 쾌락을 대하는 방법을 뜻하는 것인데요. 세상에는 쾌락이 주는 자극을 끝없이 찾아서 방황하면서 중요한 일을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술뿐만이 아니에요. 마약이나 또는 도박이나 뭐 카지노 이런 데에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이게 못 끊어요. 한 번 코소 이 술잔처럼 한 번 쾌락을 맛보면 그것을 끊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자신의 본능을 제어하지 못해서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 죄까지 지을 가능성이 타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 저녁에 시간이 나가지고 시카고 컵스를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그 경기장을 갔어요. 가서 이제 기차 말하자면 지금 거기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기차를 타고 가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야구장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맥주 같은 것을 옛날에는 안 팔았어요. 소주는 못 갖게 하니까 물병에다가 소주를 바꿔가지고 물병을 가지고 가서 소를 마셔. 근데 시카고 경기장 앞에서 가서 이제 이렇게 있어 보니까 거기는 이제 맥주를 팔더라고요. 맥주가 한 요만해 이렇게 이렇게 커요. 이렇게 요만한데 이 정도 되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맥주를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저는 술을 뭐 즐기지도 않고 먹어본 일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드라마나 이런 게 보면 그냥 맥주 500cc, 300cc를 완샷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이걸 가득 찰랑찰랑하게 받아가지고 그걸 가더라고. 가가지고 저거를 그냥 야구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냥 완샷이나 투샷만 하면 끝낼 것 같은데 제가 놀랐어요. 이 술잔을 찰랑찰랑한 요만한 크기의 술잔을 들고 가가지고 야구장 3시간 끝나는 때까지 마셔. 이렇게 해가지고 와 그래. 와 그래. 아이고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속 시끄럽. 저거 그냥 완샷 하지 저거 그러다 쏟으면 어떡하려고. 아주 쪼잔해 보여. 근데 여러분 미국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아시죠? 이만한 맥주 병에다가 한 병 시켜놓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가지고 홀짝홀짝 그래. 우리나라는 어때요? 완샷 해버린 그냥 소주도 완샷.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술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냥 아예 그냥 안에다가 쏟아 붓는 마인드 같아요.
술 먹는 것도 그렇게 오랫동안 먹으니까 술 취하지가 않아요. 술 취해도 실수를 하지 않고 술 주정을 안 해요. 뭐든지 이 코소 술을 먹고 대봐야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카소입니다. 카소는 뭐냐면 분노예요. 이 분노에 대한 태도가 지갑을 대하는 태도, 쾌락을 대하는 태도만큼 중요한데, 분노, 즉 분노는 악의를 분출하는 분화구인데 욕설과 혐오와 증오를 다 발설하는 감정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사고칩니다. 우리나라의 살인 사건이 1000건 정도 매해 일어나는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이 분노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를 내. 순간적으로 확 끌어오를 때 옆에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해코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까이에 칼 같은 거는 안 보이도록 두라는 거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분노의 기회를 잘 감당해 보라는 것. 그런데 사람이 키소, 지갑이 아도나이가 됩니다. 재물이 아도나이가 돼요. 쾌락이 아도나이가 됩니다. 내 감정이 아도나이가 돼서 제어가 안 됩니다. 바로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도나이라고 내가 부르고 따라갈 수 있는 요소를 다 재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아도나이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갑이든 술이든 분노든 어떤 것이든 세상의 어떤 것이든 내가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딱 하나다. 하나님만 내가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리라는 다짐을 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지름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내 뜻을 포기하면 하나님께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로를 만들어 주시고 아스팔트 길을 만들어 주시고 지름길을 만들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도나이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거부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표정을 우리가 마음으로 읽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걸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지금 섬기고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여 잘라내게 하시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만 실현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